할렐루야. 허물과 죄 가운데 영영 죽은 우리를 살리사 하늘에 산 소망을 주신 아버지 하나님, 진실로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도 이렇게 좋은 날, 복된 주의 날 우리 가운데 열어주시고, 이 날에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몸을, 이 장소를 구별하여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을 진실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의 드려지는 이 예배가 우리 하나님 기뻐 받으실 만한 예배 되기를 원하오니, 성령 하나님 충만히 임하여 우리 각각에게 역사해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려고 예비해 놓으신 모든 것들을 우리가 받음에 부족함이 없기를 원하오니 온전케 하시고 또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예배의 시동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충만케 하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 성경 함께 골로새서 1장 열어 13절로 23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한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아멘. 할렐루야.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들으면서 너무너무 복음의 핵심이고 또 너무너무 전하는 메시지가 좋아서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좀 이루고 가자 이렇게 해가지고 한때 이 말씀을 곡에다 붙여가지고 우리가 열심히 불렀던 것을 아마 기억나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 받았도다. 그는 이렇게 하면서 오늘 읽었던 부분을 5절까지 함께 우리가 불렀었는데요. 제가 이렇게 먼저 익혀서 부르고 다니면서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이 파워풀한지, 염려 근심 걱정이 있을 때 그가 우리를 흑암에 하면 염려 근심 걱정이 도망가는 이런 역사들을 경험하고 삽니다. 말씀은 주장하는 자의 것이고 붙잡는 자의 것이고 믿는 자의 것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다. 제가 이 8월을 맞으면서 또 통과하면서 8월은 우리나라의 이 대한민국이 건국된 또 대한민국이 일제로부터 해방된 이 놀라운 날 8.15를 중간에 두고 있는데, 제가 이 해방이라고 하는데
메시지를 초점을 맞추어서 증거를 했습니다. 처음 저 바벨론에 70년 동안 포로되었다가 그 불구덩이 속에서 건짐을 받아서 나온 후에 그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드리는 찬양 시편 126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때의 그 기쁨, 그 즐거움, 그 감사가 얼마나 컸을까. 여기에 우리 대한민국도 이렇게 해방을 받아서 함께 만세소를 외쳤던 그 기쁨이 얼마나 컸을까. 여기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개입이 있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증거로 받았습니다. 그 다음 주 우리 두 번째 주를 통과하면서 이스라엘의 표적, 또 예수님의 표적, 모든 해방자의 참된 표적이 되는 요나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증거하면서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이스라엘의 유다의 왕이었지만 그 18살의 왕이 돼가지고 3개월 만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무려 37년이라는 긴 세월을 감옥에서 보내지만 그의 나중에 그 바벨론의 왕이 그를 끄집어내서 그를 마치 왕자처럼 대우해주는, 왕궁에서 모든 것을 주고 왕과 한상에서 먹는, 그러면서 그 생애를 마감짓는데 그 과정 속에 하나님은 기가 막힌 일을 하셔서 그의 아들의 아들 손자 때에 스룹바벨이라고 하는 손자가 무려 5만이라고 하는 많은 포로 귀환단을 이끌고 다시 유다로 돌아와서 예루살렘의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해내는 그 사람이 바로 손자였다. 깜깜한 시대에 아무 소망이 없을 때 하나님은 일하시고 계셨다. 아침이 되니 드러나니 보시기에 좋았더라. 우리 대한민국도 나는 하나님의 그 손에 붙잡혀 있고 여러분 개인 저도 그 손에 붙잡혀 있다고 믿습니다. 아멘입니다. 오늘은 이 읽어진 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복음,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복음, 이 복음은 정말 내게 복음이 돼야 복음입니다. 여러분, 죽을 수밖에 없는 자에게 살 수 있으면 복음이지요. 정말 나을 수 없는 불치병에서 나을 수 있다면 복음이지요. 그렇죠? 모든 얽매인 것에서 풀어진다면 복음이지요. 제가 첫 번째 말씀을 증거하면서 저 북한에서 그렇게 유명했던 그 김일성 그 이후에 이 훈장을 4개나 받았던 북한의 이창수 그 유도 선수가 대한민국으로 넘어온 다음에 그 어머니를 모셔오려고 그 브로커들한테 계속 돈을 대주면서 하는데 7억을 썼는데도 못 데리고 왔다. 여러분, 여기 나와서 그 돈 버는 게 쉽습니까? 북한에서 홀로 나와가지고. 그런데도 돈 버는 대로 계속 그 어머니를 모시고 오려고 그렇게 했는데 결국 아직도 못 모시고 왔다고 그 TV에 나와서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어머니가 북한에 버젓이 살아있는 사진을 보고 지금 그 브로커가 함께 사진을 찍어서 나한테 보여주는데 어떻게 돈을 안 주냐는 겁니다. 여러분, 얽매여 있는, 눌려 있는, 여기에서 그자가 아마 데리고 왔다면 그 어머니와 그 아들이 얼마나 기쁘고 좋았을까. 저는 참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어진 성경이 우리가 지금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이 말씀이 우리 속에 믿어진다면, 이 말씀에 내 생명을 걸어버린다면 이 말씀은 어마어마한 파워가 되어가지고 우리 주님 앞에 설 때 기가 막힌 우리가 될 것이라고 저는 믿어집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에 저는 3가지 큰 이 진리를 같이 보고 이 진리를 받는 저와 여러분들 어떻게 받아야 되는가 하는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어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겼다. 이거 완료형으로 끝냈습니다. 기가 막힌 겁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도 뭐라고 그럽니까? 내 말 듣고 믿으면 영생 얻었고 완료로 처리했습니다.
완료로 처리했습니다. 듣고 믿으면 구원 받은 거 하나님이 정해놓은 거기 때문에 누구도 변개시킬 수 없다는 거잖아요.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끄집어내서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겼다. 이거 기가 막힌 역사입니다. 여러분 이거 믿어지십니까? 이거 믿는다고 한다면 웬만한 것들 다 이기는 능력이 배양될 텐데요. 웬만한 고난을 이기는 이 역경지수가 엄청나게 높아질 건데요. 이거 하나 믿는다면, 능력이 된다면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 이 흑암의 권세가 뭡니까? 공중권세 잡은 사단의 권세입니다. 이 사단의 권세 아래에 있는 자는 죽은 자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에 허물과제로 죽어 있는 너희를 살렸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사단의 권세, 공중권세 잡은 자, 이 권세 잡은 자,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라 이와 함께하는 싸움인데 우리는 그에게서 빠져나올 길이 없으나 그분이 우리를 건져내셨다. 아멘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요즘 요한계시록에 재미가 들어가서 계속 요한계시록을 읽고 묵상하면서 받는 은혜입니다. 최후 승리. 지금은 힘들지만 싸우는 현장이지만 피 터지고 아프고 하지만 결국 최후의 승리, 그분과 함께 영광의 성을 들어가서 미리 들어가서 지금 재미를 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셨다. 사망의 권세에서 건져내셨다. 믿었습니까? 진실로 아멘입니다. 두 번째 주신 메시지가 뭡니까? 우리를 건져내신 그분이 도대체 어떤 분이냐 이겁니다. 어떤 분이냐 이겁니다. 그분은 창조주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가 창조하였고 그가 자기를 위하여 창조했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사야도 이렇게 말하지요. 너는 내 것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말하잖아요. 우리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그분이 창조하셨는데 그분을 위하여 지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분은 창조주요, 또 그분은 모든 것을 주관하는 주관자라고 그러지요. 왕권들이나 권세들이나 모든 만물을 주관하는 자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권세에 있는 자들이나 땅에 있는 자들이나 하늘에 있는 모든 것의 으뜸이라고 말합니다. 창조주요, 주관자요, 으뜸이신 그분이 이렇게 행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분의 계획이나 그분이 해놓은 일을 누구도 변개시킬 수 없습니다. 맞습니까? 변개시킬 수 없다면 그것은 영원한 진리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변하면 진리가 아닙니다. 변하지 않아야 진리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못 박으시고 우리 예수님이 한 번 더 보증을 서셔서 이 일을 했다면 이것은 그 누구도 파괴시킬 수 없는 영원불변의 진리입니다. 그래서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어도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토록 있다고 하는 말씀을 우리는 아멘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또 세 번째 오늘 내가 나누고 싶은 것은 자기 피로 우리를 샀다. 자기 피로 우리를 사서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고대에서 뭐라고요? 자기의 육체의 죽음으로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육체를 내어주어 그 육체의 피를 다 쏟아 그 피로 값을 삼아 우리를 사냈다는 겁니다. 이것이 속량곧 죄사함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죄는 없어지지 않는 겁니다. 속량해야 없어집니다. 아멘 아닙니까? 죄는 이 속량을 받아야 없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의 이 속량을 위하여 그분이 자기 피로 우리를 샀다. 자기 피를 값으로 삼았다. 자기 육체를 제물로 삼았다. 오늘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의 피로 우리를 사서 우리를 하나님께 드렸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요한계시록에도 그런 표현합니다. 그가 자기 피로 그 백성을 사서 하나님께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원토록 영광과 존귀가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저는 아멘합니다. 여러분 그분이 값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적용이 돼야 되잖아요. 주님은 그 십자가에서 내어주신 자기 몸과 그 피가 온 인류를 다 구원해도 남습니다. 맞지요? 그런데 이 지구촌에 사는 사람들 중에 구원받는 사람이 많습니까? 안 받는 사람이 많습니까?
그의 능력이 그의 값이 모자라서가 아니라 그것을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의 태도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제가 세 개로 말씀드리고 싶은데, 첫 번째는 뭐냐? 이 사실을 믿으라는 겁니다. 이거는 믿음으로 받는 겁니다. 아멘 아닙니까? 믿음으로 받으라. 그래서 너희는 믿음에 거하고, 이 말씀을 합니다. 믿음에 거하고, 그죠? 믿음에 거해야 이것을 받습니다. 주님이 이루어 놓으신 것을 내가 받으면 내 것이 되는 겁니다. 이 성경입니다. 믿음에 거하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에 거한다고 하는 것, 이것은 말씀을 듣고 준행하는 겁니다. 말씀을 듣고 그 말씀과 접속하는 겁니다. 중국에서 말씀 나누는데 이해됐습니까? 그랬더니 접속했습니다 이러더라고요. 이해가 되셨습니까? 물었는데 접속했대요. 접속했다는 겁니다. 이 말과 내가 접속했다는 겁니다. 붙었다는 겁니다. 참 실감이 나요. 같은 말인데, 여러분, 주님의 말씀과 내가 접붙여야 되죠. 주님의 말씀이 내게 접붙여야죠. 접붙여지면 그 말씀이 나를 주장합니다. 우리가 처음 신앙생활 할 때, 믿음이 약할 때는 내가 말씀을 붙잡습니다. 내가 기도도 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이 되면 이 말씀이 나를 붙잡고 갑니다. 처음에는 내가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내가 믿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하기 싫어도 주님 오늘 예배당 가시기 싫은데요. 그래도 나오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겁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 되면 내가 하는 게 아니라 그분이 나를 이끌고 갑니다. 이 믿음의 단계를 저 에스겔을 통해서 보여준 사건이 저는 이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의 역사라고 그렇게 저는 믿어집니다. 여러분, 에스겔에게 보여준 것, 하나님께서 그 성전에 폐허된 그 성전, 하나님이 떠나버렸던 그 성전에 우리 하나님이 다시 들어오시잖아요. 다시 들어오니까 그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오는데 문틈으로 쫄쫄쫄쫄쫄 흘러나오잖아요. 흘러나오는 물이 쫙 가는데 청량을 하기 시작하는데, 한 번 청량하니까 발목까지 오더라. 두 번 청량하니까 무릎까지 오더라. 세 번 청량하니까 허리까지 오더라. 네 번 청량하니까 사람이 가히 건너지 못할 큰 물이더라. 수영을 할 수밖에 없는 물이더라. 그런데 이 물이 가는 곳마다 쭉 따라가 보니까 물이 닿는 곳마다 죽은 것들이 다 살아나더라. 싱싱한 고기들이 펄펄 뛰면서 좌우에 생명을 살리는 나무들로 풍성해지더라. 이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처음에 물이 쫄쫄쫄쫄 갈 때, 이 무릎까지 올 때, 허리까지 갈 때 치고 올라가는 거 쉽지 않잖아요. 그 다음에는 물이 나를 이끌고 가는, 맡겨지는 겁니다. 저는 이런 단계에 가기를 원합니다. 내가 붙잡는 단계에서 그가 나를 붙잡고 가는 단계가 되기를 원합니다. 1948년 5월 10일에 이 이스라엘이 다시 해방을 받고 나라로 세워졌을 때 그들이 모여서 했던 이야기를 저는 기억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우리는 주의 율법을 붙잡고 살았습니다. 우리는 안식일을 붙들고 살았습니다. 어디 가든지 우리는 335 안식일마다 모여서 그 하나님을 경배했습니다. 우리가 안식일을 붙들고 우리가 약속을 붙들었는데, 오늘날 지나놓고 봤더니 안식일이 우리를 붙들었고 이 약속이 우리를 붙들어서 오늘 이곳에 다시 나라를 세우게 했습니다. 여러분, 서로 잡는 겁니다. 서로 잡는 겁니다. 아이를 손잡고 걸어보지요. 아이 손잡고 내 손잡고, 내가 펴 있는데 아이만 잡으면 지가 어디에 걸리면 넘어집니다. 위험한 순간에 그냥 지가 놔버립니다. 그런데 아빠가 같이 잡고 있는 손은 지가 손을 놔도 아빠가 잡고 있는 손이기 때문에 넘어지려고 할 때 힘주면 안 넘어지고 벌떡 들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에 거하라고 말합니다. 믿음에 거하세요. 믿음 안에 거하세요. 두 번째는 뭐라고 합니까? 터 위에 굳게 서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믿음 안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이렇게 말하죠. 터 위에 굳게 서라. 이 터는 무슨 터겠습니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터는 이 집을 세우는 곳을 집터라고 말하지요. 그렇잖아요. 터는 장소잖아요. 기초잖아요. 기초. 예수님께서 기초에 대한 말씀하실 때 어떤 사람은 반석 위에다 집을 짓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도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이게 터입니다. 모래터 위에 세워놓으면 비 오면 모래가 슬슬 떠내려가면 무너질 거 아니에요. 반석 위에 세워지면 비와 바람 불어 창수나도 뜨겁다고 하는 게 말씀이잖아요.
예수님이 그 해석을 어떻게 해줬습니까? 내 말을 듣고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자와 같고 내 말을 듣기는 들었는데 행하지 않고 준행하지 않는 자는 모래 위에 지은 자와 같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터 위에 굳게 쓰는데 저와 여러분이 세월 지어야 할 집대 터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맞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의 굳게 쓸 그 터입니다. 주의 말씀 위에 굳게 서서, 말씀 위에 굳게 서서 잘 짓고 잘 짓는 저와 여러분 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복음의 터 위에 흔들리지 말라고 말합니다. 세상 살아가다 보면 흔들립니다. 여러분, 흔들릴 수밖에 없잖아요. 바람 부는데 어떻게 안 흔들리겠어요? 흔들립니다. 아무리 강한 나무도 바람 불면 흔들려요. 그러나 흔들리는데 그 흔들렸다가 원위치로 빨리빨리 돌아오는 게 이게 참 회복 탄력성입니다. 신앙에도 회복 탄력성이 있길 바라요. 건강도 회복 탄력성이 강한 사람은요, 감기 왔다가 이틀 앓고 사흘 만에 나아요. 회복 탄력성이 없으면 일주일 가요. 더 없으면 한 달 갑니다. 회복 탄력성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배를 운행하는데도 배가 이 회복 탄력성이 없으면 기울어졌다가 돌아오는 이 회복 탄력성이 강한 것들이 많이 기울어져도 바로바로 원위치로 오잖아요. 신앙생활도 저는 회복 탄력성을 키워야 된다. 마치 뭐처럼? 오뚜기처럼. 오뚜기 뒤집어놔도 팩 돌아서지요. 눕혀놔도 팩 바로 일어나지요. 오뚜기는 무엇 때문에 팍팍 일어납니까? 아무리 집어던져도 비틀비틀 하다가 왜 뿔떡뿔떡 일어납니까? 왜 원위치로 갑니까? 회복 탄력성을 잘 가지고 있는 무게중심 때문입니다. 무게중심이 밑에서 딱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이리저리 흔들어서 팽이처럼 돌려놔도 돌다가 딱 섭니다. 뭐요? 회복 탄력성입니다. 흔들리지 않을 수 없으나 우리에게 주신 믿음 위에 그 터 위에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라. 그리하리라. 그리하면 이 앞에 이루어는 모든 것이 너 것이 되리라. 이것은 이미 천하만민에게 전파되었다고 말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게 뭐야? 도대체 사도 바울이 지금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때가 저 로마 감옥 아닙니까? 감옥에서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이렇게 썼어요. 세상에. 이것은 이미 천하만민에게 전파됐다고 말을 해요. 이때 이 복음이 얼마나 전파됐겠습니까? 몇 지역이나 전파됐겠습니까? 지극히 일부만 전파됐는데 천하만민에게 전파됐대요. 이것은 사도 바울의 믿음입니다. 앞으로 이 복음은 너무 확실하기 때문에 천하만민에게 전파될 수밖에 없는 앞으로를 나는 내다보면서 기록한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이렇게 주의 확실한 것은 완료형을 씁니다. 우리는 과거, 현재, 미래로 문법을 쓰지만 히브리 글자들은 과거, 현재, 미래가 아니라 미완료냐 완료나 딱 두 가지입니다. 미완료는 이제 아직 안 되어진 거, 완료는 안 되었지만 이미 끝난 거. 예를 들면 이 사람들은 편지를 쓸 때 내가 편지를 썼다. 그런데 받는 사람이 받았다 이렇게 씁니다. 내가 편지를 써서 지금 보냈으면 가고 있는 중인데 저 사람은 받았다는 거예요. 왜? 확실히 받을 거니까. 확실하면 완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완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부도가 안 나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런 문법으로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냈는데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겼는데 이미 다 완료 끝났다. 그가 우리를 피로 샀기 때문에 그 값은 영원하다.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모두 다 이루어졌다. 이분은 영원하신 영원전부터 계신 창조주고 그로 인해서 우리가 다 창조되었고 지음받았다. 그런데 우리는 이제 그 안에 그 믿음 안에 거하고 그 터 위에 굳게 서서 흔들리지 않으면 이 말씀은 다 내 것이 되어서 하늘의 영원한 기업이 될 것이다. 그리고 이 말씀을 주신 목적을 그렇게 말하죠. 너희로 허먹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허먹고 저먹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하나님 앞에 세우고자 이렇게 말씀 주셨대요. 여러분, 이 말씀 듣고 이 말씀으로 무장해서 주님 앞에 하루하루 살아가다가 주님 오라 하시는 그날에 딱 앞에 섰을 때 흠도 점도 티도 없이 잘했다. 너가 내 말을 믿었구나.
너가 내 말을 믿었구나. 너가 작은 믿음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켰구나. 이제 내가 준비한 영생에서 함께 누리자. 이 말씀 우리 들어야 될 거잖아요. 이 말씀 더 하라고, 이렇게 하라고 저는 이 말씀 주셨다고 믿습니다. 여기 흠도 없고 티도 없고 점도 없이 온전한 자로 우리를 세우고자 이렇게 하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서 이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천하 만민에게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주신 적이 없고 오직 예수만 구원받을 수 있는 길입니다. 맞지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 만민에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이름은 예수님밖에 없다고 확실하게 선언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안에서 함께하는 삶,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 사도 바울의 정체성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뭐라고 그럽니까? 내가 이 모든 것을 깨달았다, 나는 이것을 알았다, 이것 아닙니까? 사도 바울이 예수님 만나기 전에 어떤 사람입니까? 율법학자 중에 율법학자, 가말리알 문화에서 그렇게 율법을 완벽하게 공부했던 사람. 그러면서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보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못 오가는 자, 하나님의 성전을 깨뜨린 자, 안식일을 모욕하는 자, 이런 자는 세상에 놔둬서는 안 될 자, 이런 자로 알았기 때문에 그 예수를 자기는 만나지 않았지만 그 예수를 믿고 그 예수가 바로 우리가 죽인 그 예수가 하나님을 보낸 메시아라고 증거하는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는데 그 사람이 앞장섰던 사람 아닙니까? 그리고 그 예수를 믿고 그 핍박을 피해서 저 세계로 흩어져 있는 자들을 하나하나 잡으려고 지금 저 예루살렘에서 어디까지 저 다메섹, 오늘날 시리아 땅에 있는 다메스커스까지 잡으러 갔던 사람 아닙니까? 그렇게 가다가 주님 만나가지고 헷가닥 한 사람 아닙니까? 그가 주님을 만나서 그 주님과 교제하면서 그 주님을 깨달아 보니까 단순히 사람이 아니라 창조주였고, 그는 창세전부터 계신 분이었고, 그는 나와 모든 사람을 위하여 그 몸으로 제물을 삼아내신 분이고, 구약의 모든 예언의 핵심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은 다음부터 이 복음을 전하기로 일꾼이 되었노라.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여러분, 이것을 받은 사람은 그 일꾼이 되는 겁니다. 이것을 받은 자는 혼자 가질 수 없기 때문에 전하고자 하는 겁니다. 저도 이 말씀을 전하려고 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전하려고 값을 지불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모든 시간, 모든 에너지를 이 복음 전하는 데 쐈었고, 지금 이 복음 전하는 중에 지금 감옥 속에 있습니다. 감옥 속에서 지금 이 글을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받았다면 받은 자답게 그 안에 거하면서 그 터 위에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고 이 복음이 내게 이루어지고 또 나를 통해 다른 곳에도 이루어져 능력이 풍성할 때까지 우리가 나아가라고 이런 말씀 주셨다고 믿습니다. 이런 은혜의 길을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를 그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이제 그분 안에서 이루어진 이 기가 막힌 이 역사를 아직 우리가 실감하지 못하지만 미리 믿음으로 받아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분명히 자기 피로 화평을 이루셨다고, 자기 육체로 제물을 삼았다고 말씀하신 것 아멘합니다. 이로 인하여 속량함을 받았다고 하는 말씀 아멘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것을 이제 받았으니 이것을 믿음으로 굳게 서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흔들리지 않고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 앞에 서는 날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 없는 자로 온전히 서서 하나님과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한 그 복을 누리는 자로 우리가 이 땅에서 준비되어져 가기를 원하오니 믿음 위에 믿음을 더하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또 주의 이 복음을 위하여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자리로 나아가도록 또한 성령님 도와 주옵소서.
오늘도 주신 은혜를 감사드리면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영원한 저주에서 속량해내신 우리의 주 예수님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마, 위로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함께 머리 숙인 모든 주의 자녀들 위해 세우신 이 몸된 교회와 이 나라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